우리는 지난주 중에 설을 지냈습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설 명절을 지내고 그리고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새해 인사는 설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개 여러분 새해 인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적에 고향 동네에서는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친지 또 가까운 동네의 친척들 이렇게 오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정월 대보름까지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심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악수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해에는 참으로 가장 복된 만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가 입춘이었습니다. 2월 4일 거의 그렇습니다. 입춘, 봄이 시작되는 절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서부터 입춘첩이라고 그래서 대문에다가 이제 멋있는 그런 글귀를 이렇게 써서 붙이면서 한 해 동안에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되게 많이 하는 것이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에 그 길한 일들이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입춘첩을 써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는 이제 그런 그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봄이 시작되는 절기인데 또 옛날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입춘에 장독 얼어 터진다. 장독은요, 그 염분, 짠 그런 그 장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얼어요. 그런데 입춘추위에 그거 얼어 터진다고. 그래서 요즘 입춘 돼가지고 지금 엄청 추워요. 영하, 전국적으로 지금 영하, 이번 주 계속 영하의 날씨라고 눈도 오고. 그런데요, 생물들은 알아요. 봄이 오는지. 저쪽 남녘에서는 지금 고로쇠 물 채취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지금 설 지나고 막 판매한다고. 겨우내 제가 키우고 있었던 난화분이 있었어요. 얘가 요만한 그 꽃몽오리를 거의 겨우내내 2달 이상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더니 입춘 지나니까 밑에서부터 빨간 꽃이 쫙 펴. 지금은요 한 3송이 남겨놓고 다 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보시라고 그 1층 현관 그 탁자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아마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식물들은 압니다. 아무리 입춘추위가 와서 장독이 얼어 터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봄이 와. 이제 곧 풀려. 그래서 식물들은 물오름을 시작하고 이런 이제 복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봄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시기인데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건강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3번의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래서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은 만나기 이전에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이 사람이 과연 한평생 내 반려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은요, 한쪽 눈 감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두 눈 부릅뜨고 찾아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벌인다라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한 번 결정해서 결혼했으면은 한 눈 감고 그리고 한 눈만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어쩌면 유치원서부터, 물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겠고, 자라면서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 스승입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스승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스승일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 가운데 3인행 필유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갈 적에 거기 반드시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세 사람이 길을 갈 적에 그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이 되는 거, 칭찬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에게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러면서 배제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갈 때는 거기 분명히 스승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있으면, 왜 그런 거 하니? 모두가 다 백이 좋은 사람도 없고 백이 나쁜 사람도 없고 각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점은 서로 본받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참으로 복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만남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지금 오늘 교회력 복음서 성서 일과인데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입니다. 요단강에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가나에서 예수님 첫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나의 첫 기적 뭡니까? 무엇을? 물로 포도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사명 선언문, 예수님의 고향 회당에서, 그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하고도 나자렛. 그 회당에서 나는 이렇게 사명을 선언하시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칭찬받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떠나신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서 멀지 않은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고, 특히 어떤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거쳤을 적에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방에서 병든 사람들이, 아픔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지니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은 풍요의 평원입니다. 아주 곡식이 잘 되고 풍요로운 게네사렛 평원. 그래서 그곳 이름을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호숫가의 게네사렛 풍요의
호수 풍요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니 사방에서 병든 사람들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답답한 심령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배를 가지고 그 바다에서, 강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돌아와서 허탈한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그물에 붙어있는 그 쓰레기들,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풍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빈곤 가운데 있는, 풍요한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10위 안에 들었네 어쨌네 그러면서 풍요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곤고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빈 그물을 가지고 털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가에 계시다가 그물을 털고 있는 한 배에 올라가서 여기서 좀 거리 좀 띄워줄 수 있겠소? 예수님께서 청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10명, 20명 뭐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무리가 사방에서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육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청을 해서 배에서 한 15m, 20m 이렇게 육지에서 뛴 겁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강에서부터 그 호수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그 육성이 위쪽으로 쫙 올라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셨으니까 뭔가 좀 도와주고 싶으셨나 보죠. 그래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 누구예요? 거기서 평생토록 고기를 잡아온 어부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그 포인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거기서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치고 이제 오늘은 빈손이로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그물질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참인데,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그 아침녘에 밤에 고기들이 있는 그 은신처를 집중 공격했지만은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쳤어요. 단 한 번 쳤어요. 그랬더니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른 곳에 있는 친구를 손짓해가지고 친구요, 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배가 달려와가지고 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간신히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한 배에 채울 수 없어가지고 두 배에 나누었더니 가득 차서 배가 찰랑찰랑 잠길 정도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는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베드로에서 나온 반응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육지를 배에다 대고, 그리고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의 뜻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가 이때서부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그러면서 어떤 그 자산 증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떤 더 많은 어떤 그 스펙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만한 어떤 이런 그 자격증,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열심은 빈 그물과도 같다.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얻은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추구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이것은 어쩌면 빈 그물과도 같을 수 있다. 성경 말씀 시편 1편 6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내 노동력을 투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갖다가 암흑에 성공했어, 암흑에 성공했어, 자수성가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주님께서 칭찬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루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 덩어리, 이 육덩어리, 이거 다른 동물들도 똑같은 뼈와 살과 신경과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만약에 이것만이라 그러면은 동물과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수많은 생물체 가운데서 오직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갈 적에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계속해서 연일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그 탑에 오른 어느 그 배우가 마지막 그 선택을 하고, 또 오늘인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배구 선수 유망주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끝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래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지위가 높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재산이 많다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진정한 성공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나아갈 적에,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인생은 무엇과도 같다? 빈 그물과도 같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과도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변장의 축복이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돼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은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그때 고난 가운데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변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고기가 잘 잡혔어요. 그래서 만선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여러분, 만선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이 고기들 빨리 더 시들기 전에, 더 얘들 싱싱할 적에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러면서 눈꽃을 새 없이 고기들을 담아가지고 분주하게 이러면서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 없었을 것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그 미래의 그 삶은 어떤 정말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어느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허탈한 가운데 기운이 쭉 빠지고 돌아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니,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빈 그물 가운데, 빈 배 가운데 그때에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내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준비된 축복이 뭔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이 전화위복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순종이 복이다. 순종이 복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니,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배 좀 빌립시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기진맥진했는데 배는 빈 배고 빈 그물이고, 그래서 허탈한 감에 그물에 그 이물질을 떼어내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어떤 사람이 그 배에 털썩 올라오더니만은 다짜고짜 배를 좀 띄워주실 수 있어? 이러면서 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열받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남의 그 일터 근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왼손을 떨고, 저 사람들은 일도 없는가 막 그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신뢰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그
잡으러 왔었던 그 사람들 같이 왔을 적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도 왔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말고를 어떻게 해코지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귀를 갖다가 잘라버리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질이 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그 넉다운 돼가지고 뭐 기분도 그렇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배에 올라와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이거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베드로는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를 쳤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 고기가 많이 모이는 여기서 내가 평생 그물지잡기 다 아는데 내가 방금 거기서 왔는데 거길 또 가라고?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째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긍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잖아요. 그리고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그 배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육지에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아유 밤새도록 추위에 바람에 떨었는데 너무 피곤해.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건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슬금슬금 무리 가운데서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배 안에 단둘이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디 뭐 뒤로 빼서 슬금슬금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내가 밤새도록 거기서 그물질하는데 거기 뭘 가요?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갔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가서 그물질을 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은요 많이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즐겨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그 텔레비도 CBS라든가 CTS라든가 이런 방송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 거기서 나오는 찬송 이런 것만 틀고 다른 일반 사회 방송은 아예 틀지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 이런 거 듣다가 조금 듣다가 조금 재미없다 그러면은 채널 다시 돌려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집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처럼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정장하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다가 일어난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다가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따르릉 그러면 전화 받으러 가야 돼요. 옆에서 아이들이 뭐 시끄럽게 하고 뭐 그러면 또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은 집중해서 듣는 건데 이 30분 말씀이 집중해서 들어야 이게 맥이 쫙 오는 건데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은요 그 설교 말씀의 맥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이 현장 예배가 더 복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 시간을 놓쳤을 적에는 우리 계속해서 유튜브 올려가지고 방송 나오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그때에 많은 교회에서 그 유튜브를 갖다가 올려요. 제 친구들, 제 선후배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들의 그 유튜브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댓글도 남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는 올리지를 않습니다. 몇몇 교회들만 이렇게 제가 알고 이렇게 그 코로나 이후에 알았던 그런 그 교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아마도 구독률이 얼마 안 되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저 한 달 지났는데 3명, 4명 보고 뭐 이래 하니까 이거 의미 없다. 그리고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김제 감리교회 유튜브 설교 들으시오. 엄청 재밌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스러워요. 제가 들어봐도 사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일날 11시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식구들, 우리 특히 젊은 청장년들, 우리 회원들 댓글 다 남기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 우리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번에 15명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주에는 16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안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꼼짝 못하고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베드로, 조금도 항변하지 아니하고, 예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물질했더니 2배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2배에 가득 채워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으면은 이게 웬 횡재냐, 이게 무슨 로또 복권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하고 동업하시죠. 이거 한 달만 잡으면은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2가지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베드로는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5절 그 앞에 뒤로 가가지고 5절에 보면은요, 주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 존경받는 선생, 말씀을 잘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 같은 것을 하니까 저분 랍비로구나, 선생님이로구나, 지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고기를 많이 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여, 주여. 이것은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를 적에 다른 이름이 주여, 주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큐리어스, 주님, 주님, 나의 주인님, 하나님, 신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베드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랍비라고 지적인 그러한 호칭으로 선생님 불렀던 사람이 영적인 그런 이름으로,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큐리어스,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부르는 베드로의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서부터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여, 주여, 주님. 한 3, 4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탄압하잖아요. 그때 그들의 인사법이 만나는 사람마다 카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사람도 옳습니다, 카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만난 사람들은 누가 앞에 오면서 카이사, 로마 황제, 로마 카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러면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붙잡혀 가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자바비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시초가 지금 여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부분이 주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여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번 또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죄인, 누가 뭐라고 지적해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죄 졌지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순간적으로 딱 부딪힌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라고요. 따라서 신앙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 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무릎 탁 꿇고 주님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상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적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10절 시작. 베드로는요, 지난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배를 따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거를 말려서 시장에 팔든지 먹든지 늘 비린내 속에서 살아야 될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빈 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요 그가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땅강아지처럼 두더지처럼 그러면서 시커먼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명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베드로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하고 구원에 초청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랬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역시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고 땅강아지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추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광명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죽어가는 내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적용의 말씀을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배를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베드로와 같이 빈 그물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내 배를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배는 여러분의 시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능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내가 그것 좀 쓰고 싶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가운데서 몇몇 분이 나오셔서 찬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내 목소리도 내가 듣고 싶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 찬양대에 합류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네 목소리를 쓰고 싶어.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끼면은 뭐 된다? 그 어떻게 그런
막말을 아끼면은 그거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 배를 좀 써야 되겠다. 예, 주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성량의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묶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말씀하실 적에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연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시간 날 때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제가 주일날 특송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헌금 시간에 특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쓰임 받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끼다가 나중에 똥됩니다. 아무째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버려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적에 아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업으로 들어 쓰리라. 이래 말씀할 적에 아니요, 나는 아직 땅강아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두더지로 땅속에만 묻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사람 낚는 그 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나가는 그 현장마다 만남이 복되고 나를 만나준 주님을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친지들도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과의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복된 만남, 예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